모든 것이 때가 있다. 시편 49편 그 마지막 절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존귀한 자리에 있으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 안타까운 하나님의 탄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고 날씨를 분별하면서 어찌하여 너희는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 생애 한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때에 대한 이야기, 때를 분별해야 된다는 성경 말씀을 찾아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4장 말씀은 4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에 대한 말, 우리 지난주 읽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어린 사무엘에게 아직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인데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서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음성을 듣고 쫓아갔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부르셨어요, 제사장님? 아니다.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다. 이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는 사무엘이 그냥 날이 셀 때까지 잔 것이 아니라 자면서도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부르셨어요? 무려 몇 번이나? 4번이나. 3번이 아니라 4번입니다. 이만큼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였어요. 이런 사무엘에 대한 그런 소문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퍼지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평생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온 엘리는 또 하나님의 일, 제사 드리는 그런 일들이죠. 이런 일이 몸에 배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질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을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습관처럼 13절 말씀 좀 보세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성경에 보면 엘리가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성전 문턱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졸고 있었다. 이런 얘기만 계속 나와요. 물론 성전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렇다고 성전 가까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바짝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멀찍이 세상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문턱에서, 거기 또 자기 의자가 있대네요. 거기서 졸다가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성경이 뭐라 그래요?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그래요. 오늘 성경은 계속 어린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와 엘리 제사장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 한 사람이 깨어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흐름을 좌우합니다. 우리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 우리 남편일 수가 있어요. 또 우리 남편이 아직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면 그 역할을, 우리 남편이 믿음으로 설 때까지는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 내가 깨어있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국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 이스라엘이 지금 헤매고 있어요. 어떻게 헤매는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 그런 중입니다. 우리 아까 1절 말씀 잠깐 폈었잖아요. 4장 1절 말씀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 하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진친 곳 이름이 어디라고요? 에베네셀이에요. 여러분들 에베네셀 뜻이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그런 이름이에요. 이 이름의 또 다른 그런 뜻이 도운의 돌,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거친 돌을 만나게 되고 또는 디딤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앞길이 우리의 앞을 발목 잡고 넘어뜨리게 하는 이 거친 돌을 만나면 참 곤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돕는 디딤돌 역할을 해주셨어요.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땅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런 간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복된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네셀에 진친 이스라엘이 이 싸움에서 이겼을까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2절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하지만 이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지게 돼서 하루아침에 4,0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죽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황스러워요. 도대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분석을 하는데 3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가만히 보니까 패한 이유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새벽마다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쭉 읽었는데 오늘 아침 사무엘상 1장 말씀 읽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딱 이렇게 듣는데 또 마음이 설레네요. 우리가 요즘 사무엘상 말씀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 요 말씀이랑 같이 가가지고 왠지 모르게 친근하기도 하고 이 얘기구나, 이 귀에 들리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제일 어려웠던 본문이 어디예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려운 그런 고비를 넘어서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읽은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그렇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고 행진을 할 때 가장 앞세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고 또 행진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은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너무 급하게 나와서 그런지, 바빠서 그런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지 않고
싸움에 임했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우리가 싸움에서 진 이유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깨닫고는 급히 가가지고 실로는 엘리 제사장이 머무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4절 이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이긴 이야기여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싸움에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이기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10절부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10절 말씀 좀 다시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아까는 4천 명 죽은 거 가지고도 벌벌 떨었는데 4천 명 정도가 아니라 지금 3만 명이 죽은 그런 거예요. 또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싸웠는데 왜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졌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와서 싸웠는데도 왜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법궤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든 항아리, 또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런 상자가 아니에요. 이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법궤예요. 그런데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운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까지도 거룩해야 되는데 이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임하였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거룩한 삶을 살지를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무엘상 3장 요 부분은 사사기 시대의 끝부분이에요. 우리가 엊그저께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서 사사기 가장 마지막 절에 나온 말씀이 뭐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더라. 이게 사사기 시대를 이야기하는 요약된 한 구절의 말씀이에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이 비슷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서 전도하면서 또 성령 충만하여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느 정도 일이 벌어지냐면 손대서 기도하면 족족 나아요. 그리고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갖다가 환자에게 이렇게 얹어놓으면 그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요. 이런 일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흉내를 막 내고 그래요. 그러던 중에 스게야라는 제사장의 7 아들들이 와 신기하다 야 이래서 사도 바울의 흉내를 이렇게 냅니다. 귀신을 막 쫓아내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이 귀신이 스게야의 7 아들들에게 나타나가 덮치면서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바울도 알고 바울이 전한 예수는 알지만 니들은 모르겠다. 흉내를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생활이 거룩해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하나님 크기의 일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다 놓았지만 그 마음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운 전쟁을 하였음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혹 필요할 때만, 급할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엘리 제사장은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15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전쟁에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3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쟁에서 죽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적군에게 빼앗기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요 순간에 요 상황에 엘리 제사장이 한 일이 뭡니까? 참으로 안타까워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가 길려 자기의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법궤는 전쟁터로 나갔는데 제사장인 엘리는 물론 나이가 많아서 못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자에 앉아가지고 졸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물론 나이는 많아요. 근데 나이가 많다고 기도하는 거 멈춰서는 안 되는데 엘리는 평생을 졸았어요.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졸고 있어요. 이게 단지 피곤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적으로 엘리는 문제가 있어요. 15절 뒷부분에 뭐라 그래요?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우리는 시골에서 농촌에서 일하기 때문에 피곤해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1시간 움직이다가 따뜻하게 공간에 앉아 있으면 피곤할 수 있어요. 잠깐 졸 수도 있죠. 그런데 습관적으로 존다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제천제일교회 이야기를 좀 자주 하는 그런 편인데, 제천제일교회에서 제가 사역했던 5년 동안은 제가 하나님 크게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렇게 경험한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잘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어요. 감사하게도. 그런데 제천제일교회 훌륭한 장로님들이 계신데, 여러 분들의 장로님이 계신데 훌륭한 장로님들이 물론 계셔요. 인격적으로도 교회 섬기는 그런 면에 있어서 훌륭한 장로님이 계신데, 한 장로님이 맨 앞자리에서 설교만 시작하면 주무시네. 근데 용한 게 있어요. 설교 끝날 때 되면 고개를 들으셔. 맨 앞에서 이러니까 민망하기도 해요. 사회 보느라고 자리에 앉아있으면 장로님 또 고개 돌아가시네. 근데 이게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떠느냐가 교회 영적인 흐름과 영적으로 진행하는 이것이 사기가 떨어집니다. 지금 엘리가 이런 상황이에요. 엘리가 나이가 많다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상 1장, 2장, 3장 읽으면서 엘리가 한 일은 뭐야? 계속 의자에 앉아서 졸았더라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잖아요. 안타까워요. 더 안타까운 거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평생을 하나님이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지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때 엘리 제사장이 했던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으로 그 어떤 역할도 못하고 가로막지도 못하고, 또 깨어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진 게 아니라 졸다가 비보를 듣고 뒤로 넘어져 가지고, 저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 들어오면 양쪽에 붙어있는 질문이 있잖아요.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가? 평생 신앙생활하고 평생 하나님 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가 평생을 하나님 일하고 그 최후가 어땠어요? 비참했잖아요. 평생 신앙생활하고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헌신했던 땀과 눈물과 재물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뿐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땀 흘렸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확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묻습니다.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겠냐고 물을 때 예수님 때문이라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왜 그런 걸 물어요? 쑥스럽게. 우리 알면서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엘리 제사장이 비참한 최후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오늘 우리에게 살아서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듣고 흘려보내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삼키는 것 같이 미련한 자가 그릇 거듭 행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도전받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에 더 처참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지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는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그에게 대답하기도,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관념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 졸지에 남편도 죽게 되고요, 시아버지도 죽게 되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에서 빼앗기는 이런 민족적인 그런 비극이 갑자기 닥칩니다. 그런데 애를 낳으면 이 아이에게 또 소망을 두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관념하지도 아니하였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증세 정도가 아니라 삶을 완전히 체념한 그런 거예요. 포기해버린, 웃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살았으나 죽은, 이미 끝났다, 살았으나 죽은 것이다, 아무 희망이 없다, 이러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이가봇. 이가봇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가봇.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야기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반복했어. 23절에도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여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22절 그 부분에도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얼마나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셨는지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비참한, 가장 불행한
최후를 맞이한 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평생 신앙생활한 우리에게 이러한 저주스러운, 이러한 불행한 일이 닥쳐서는 아니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오늘 일하는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예배드려야 되는 그곳에, 또 우리의 삶의 진행 방향 가장 앞선 곳에 하나님의 법궤는 임하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있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필요할 때만,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순간에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혹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해 버리신다면 그 모든 열심, 그 모든 노력, 그 모든 수고도 숲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 또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 마음, 우리의 심령, 말까지도 거룩하여야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언제 어디서든지 믿음으로 서 있으며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